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이 성경 공부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고하시는 세 번의 이 예고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바로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의 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 삶에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우리의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33번째 시간으로 이 예수님의 감난산 광화 설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까지에 거쳐져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사건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 예수님은 이제 월요일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다음 성전을 나오셔서 예루살렘 앞에 있는 이 높은 산, 이 감난산 위에 올라오셔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설교가 바로 감난산 광화의 설교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이 세상 끝날 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사흘 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전에 있었던 이 사역들, 그리고 특히 감난산 광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에 이제 이 고난 주간이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 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까지 바로 이어지는 행적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바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호화로운 이 말이나 마차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은 이 가장 낮은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 섬김의 자세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이 호산나로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이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겉옷을 길에 펴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겉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바로 이렇게 겉옷을 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추위나 더위를 막는 그 용도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이 겉옷은 원래 이 탈릿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이 옷단, 술, 숯 그리고 띠질이 붙어 있는 바로 옷입니다. 이 옷의 술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겉옷 끝에 다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부터 이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옷에 붙여서 이 길을 걸을 때나 자나깨나 항상 그 말씀을 받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이 겉옷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옷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옷에 술에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달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술이 달려있는 이 겉옷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바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겉옷을 길에 깐다는 것은 그리고 그 위에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지위, 명예, 권위의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아래에 두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며 왕이십니다라는 바로 고백이 겉옷을 펴서 길에 딱 깔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이 로마 땅에 정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을 바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을 핍박하던 이 유대, 이 로마의 왕이 갈아엎어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생각이었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금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역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살펴봤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역시 세상의 왕, 이 로마 땅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실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작업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엎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전의 원래의 목적, 성전의 이 본래의 목적이 바로 훼손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의 정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사건을 심각하게, 이 성경의 정화의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지금 우리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성도를 내쫓으시고 교회를 뒤집어 엎으신다면은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이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우리의 교회에 오신다 한다면 바로 이 성전 정화 작업이 지금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바로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원래의 목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금 깨끗게 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토록 분노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지금 이 성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쓰이고 있다고 말한 것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강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남의 물건을 빼앗고 이 폭력을 행하는 사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강도는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강도란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레스타이라고 말하는데 이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나 강도를 말하는 이 클레테스라는 말과는 좀 다르다는 말이죠. 같은 강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이 성전에서 쓰고 있는 예수님께서 썼던 이 강도의 소굴에서 이 강도란 말은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일반적인 강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레스타이는 이 레스타이라는 말의 강도는 이 폭력을 주동하는 이 반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강도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가 바로 레스타이, 이 헬라어로 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주도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반란을 주도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좋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도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이 산과 굴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약탈해서 바로 이 음식을 마련하고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했다는 것이죠. 즉 강도는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서 같은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강도의 의미를 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클렙테스라는 일반적인 이 남의 물건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레스타이, 바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의 물건을 약탈해서라도 자신들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했던 이 짓이 바로 레스타이라는 강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성전에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집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예배했을 재물을 비싸게 팔고 바로 같은 성도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만드는 바로 이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물건을 파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강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돈을 환전하고 바로 그렇죠? 이 제사에 지낼 양이나 소나 그리고 염소나 이 비둘기 같은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 이 먼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바로 먼 곳에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바로 다른 지방에서 왔던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왔던 사람들은 이 지폐가 달랐기 때문에 환전을 해서 바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은 그냥 1대1의 환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바꿀 데가 없으니까 더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돈을 바꿔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에 쓸 양이나 이런 비둘기 같은 것도 더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죠. 같은 민족에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강도짓을 했다고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강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 역시 이 강도의 소굴처럼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할 때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건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숨어있던 이 악한 것들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이 찌르고 상처를 주는 바로 영적인 강도의 소굴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역시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니 우리 몸 역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거룩한 성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염려들을 우리 속에 거룩한 성전 안에서 바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이 성전을 정화하는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마치 이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잎사귀밖에 없음을 보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제 말라서 그 뿌리까지 말라서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바로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본래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무화과는 이제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이 잎이 나오는 이 다른 나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이 그 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즉 무화과 잎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잎이 무성했는데 지금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봐셨는데 바로 잎은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이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때가 잎사귀가 풍성할 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무는 잎사귀를 내므로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뽐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잎이 풍성했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맺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 잎이 풍성한 것처럼 겉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이 내면 속에는 열매 없는 신앙, 그렇죠. 은혜가 없는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비유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고 돈을 버는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을 책망하셨을 때 알려주셨습니다. 즉 겉으로는 성전도 있고 예배와 율법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변화도 은혜도 없고 생명도 살아있는 역사가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성전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회당은 열려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매일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에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이 신앙의 변화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열매가 없다면 바로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잎은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은 정말 신앙인의 모습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속에는 이 예배의 회복,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도 지금 이 잎이 풍성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씨가 마르고 이 뿌리가 말라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잎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 문제를 되물으면서 그들에게 이 입을 막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누구인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이제 일하러 가겠다고 약속한 다음 실제로 가지 않은 이 첫째 아들과 이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나중에 뉘우치고 실제로 일하러 갔던 둘째 아들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을 바로 이 창기와 세리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 제사장과 장로들,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이 첫째 아들을 이 장로들과 제사장에게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제사장과 장로들, 믿음 실천을 하는 이 창기와 세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행함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는 아멘하고 대답하지만 실상 이 교회의 문으로 나서서 우리의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들, 장로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죠. 정말 믿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에게는 바로 이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열매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비록 겉으로 보이기에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속에서는 바로 믿음의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실천했던 이 둘째 아들처럼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들, 우리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 직접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바로 이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놓고 이제 타국으로 갑니다. 주인은 나중에 포도원과 이 실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죠. 농부들은 이제 이익을 챙기려고
이 종을 잡아 죽입니다. 주인은 할 수 없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이 주인의 아들까지 잡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이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지니다 라고 이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말하죠. 그런데 농부들이 처음에부터 이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잠시 세를 주고 이 맡게 된 이 포도원인데, 그렇죠. 어떻게 그 땅과 열매들을 자신의 것으로 이 농부들이 우길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들이 세를 받고 이 포도원을 일구는데 나중에는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을 때 종도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고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갖겠다는 것이죠. 아마 이 농부들은 처음에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땅과 포도원, 이 포도원과 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빌려진 이 주인에게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잠시 빌린 이 땅에서 하루하루 매일 일을 하는 동안에 이제 이 농부들이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땅이 마치 처음부터 자기 땅인 것처럼 이제 하루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잠시 빌려서 썼던 이 포도원이지만 이제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잠시 맡겨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들을 마치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는 것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2년, 10년, 20년 우리가 누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모습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세를 받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일한 만큼 받은 그 세를 받고 그 품삯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 농부들이었지만 이 포도원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불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이 주인이 와서 자기의 것을 뺏어갈지 모르니 종을 보내면 종을 죽이고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어간다는 것은 아니죠.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왜 내 것을 뺏어가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혼인잔치 준비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초청은 물론 두 번째 초청까지도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삶의 이유를 대면서 이 초청을 거부합니다. 참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초청하러 나온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격분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이 살인자들을 다 처형합니다. 임금은 사람을 풀어서 길가나 장터에서 만나는 아무 사람이나 다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초청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부해서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 초청에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 시대의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초청, 이 잔치에 거부하니까 이제 길가에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다 데려오라는 것이죠. 이 천국잔치 초청에 이제 이방인까지 포함시키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천국잔치를 마련하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초청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22장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성경에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왕의 잔치 자리가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그 잔치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잔치에 갔겠죠. 그러나 이 왕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가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지만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속에서도 이 천국잔치 초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잔치 초청에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말씀이 전해도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바로 이 천국잔치 초청에, 이 세 번째 초청에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일까요? 이 천국잔치 세 번째 초청에 왜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사람들, 그 일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지만 가기 싫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교회에 가자고 해도 이 천국잔치에 초청을 해도 그들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모습처럼 가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천국잔치에 초청을 하지만 가기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와는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초청 잔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잔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마다 다 이 잔치에 들여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11절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그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놓고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 유대의 풍습에서 보면은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에 참석하는 이 손님들을 위해서 이 주인이, 이 결혼을 마련했던 주인이 이 예복을 마련해서 이 손님들에게 입혀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두었는데 바로 이 초청된 사람이 그것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하얀 예복, 지금 예수님의 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온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말을 업신여기는 바로 이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잔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보혈의 피로 그 옷을 입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입혀준 예복을 버리고 자기의 옷을 입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서 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영적인 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초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옷을 입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이 바로 그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어두운 데에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어진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때에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인의 기쁨을 나눌 그런 마음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주인이 그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바깥으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잔치에 들어왔다면 이 잔치에 정말 참여하고 예배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기쁨으로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생각이 남아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나의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와 있는 이 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보러 간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야 하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다는 것은 관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보러 간다 할 때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지 영화를 드리러 간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교회에 오늘 때 바로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영화처럼 관람하겠다는 말이죠. 예배를 나의 삶에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들, 그렇죠. 설교하는 그 모습들을 그냥 관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바로 지금 자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제목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올무에 걸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세금을 바치는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 자기 유대 땅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의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모든 소득과 이 물질은 이 온 세상을 지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이 성전세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 그 소득의 세를 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은 로마 황제의 얼굴에 새겨진 이 로마의 화폐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보다 더 큰 왕으로 섬기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낼 때마다 이 신앙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이 처벌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이제 시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 아래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이 11조 성전세 그리고 헌물들을 하나님께 또한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지금 자신이 속한 이 세상의 법과 이 질서를 따르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바로 로마의 이 식민지 아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에게 바쳐야 될 의무들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지를 누리고 있고 또한 이 병원에 가면은 복지적인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 그리고 이 병역의 의무들, 납세의 의무들 이런 의무들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내야 될 세금들은 세상에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자기 권력에 속한 것을 요구할 때 그에게 이 시민으로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가이사보다 더 큰 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이 기쁨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는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 이 두 가지의 삶에서 두 가지의 문제에서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금을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했다는 것이 이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성전세를 또 내야 합니까? 이중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세상에 내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또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은 이 땅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는 이 형수 지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형수 지수 제도는 형이 죽으면 이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하고 이 자식을 낳아도 재산이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 형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모세 율법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이 세속주의자들이죠. 이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장하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중에 치유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차였으니 부활 때 이 일곱 아들 중에 과연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누리는 이 삶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많은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바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의외의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처럼 함께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된다는 것은 천국에서는 천사처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사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그렇게 개의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은 부활 때에는 이 천사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이제 애타는 가르침, 그렇죠. 이 애타는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라는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 이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함도 있지만 원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단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주신 이 생명의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이 문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은 바로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이 계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웃 사랑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22장 39절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우리의 몸에 조금이라도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고 진단하고 약을 먹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몸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이 반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이웃에게 이런 문제들, 조금의 문제라도 생기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이웃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것에 비춰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고 또한 지적을 하십니다. 이날 후에 이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자가 이제 감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이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욕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또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이 하얗게 칠해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저주받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 썩은 것들이 진동하는 무덤처럼 바로 그들의 믿음 생활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저주받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고 서운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나의 봉사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주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내 이 헌신을 사람들이 몰라줄 때 또한 상처받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값없이 주신 그 은혜들,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하시는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바로 우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심하게 꾸짖으신 것은 이 유대인들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들이 받게 될 심판, 그 심판을 보면서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애타는 마음으로 바로 이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죄를 지어도 미워하지 않고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 광화, 그렇죠. 감난산에서 바로 설교하셨던 감난산 광화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재림의 때와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람산 광화 내용입니다. 감람산 광화는 이 산상설교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이 2대 설교에 들어가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설교 내용은 아주 다르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 감람산 광화는 바로 이 앞에서 봤던 예수님의 설교, 이 산상설교 내용을 봤지만 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바로 이 감람산 광화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감람산 광화 이 설교에서는 이 재림과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 설교가 바로 이 감람산 광화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의 종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나오실 때 이 제자들은 이 헤롯 성전의 위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으로 지은 이 위대한 건물과 성전이라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날이 올 것이라고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바로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와 징조를 대해서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이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의 종말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이 불신자들에게는 통곡과 후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제 이 설교 후 사흘 뒤에 이 날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커다란 충격과 이 좌절에 휩싸일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이 제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바로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 일어날 이 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휴거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되 들림받는 자는 영에 속한 성도요 들림받지 못한 자는 육에 속한 성도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이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을 바로 육신에 속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경고하시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하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이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때를 비유하면서 노아의 홍수 때도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바로 이 마지막 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설마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지막 신앙, 그렇죠.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2년, 10년 그 이상도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앞으로 우리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세상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날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마찬가지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못한 이 한 사람처럼 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면서 지금은 아니야 라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나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날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집을 나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때, 물론 이 세상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심판의 때도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갑자기 임하겠지만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마지막 때도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마지막 때라고 할지라도 천국의 확신을 가지면서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예복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25장 46절까지는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깨어 있어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삶, 언제 나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2절까지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깨어있는 이 삶은 바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열심히 묵고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것을 바로 우리가 때에 따라서 나눠주는 삶, 그것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충성되고 바로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들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것들을 또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바로 사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바로 이 열 처녀처럼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하고 이제 1년 뒤에 이 남편이 밤에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1년 뒤에 마리아를 데려오죠. 바로 1년 동안 이 순결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은 같이 살지 못하고 이 순결의 기간을 보낸 후에 바로 1년 후에 이 약혼한 부인을 데려온다는 것이죠. 바로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1년의 순결 기간을 지내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 풍습에서는 바로 1년 뒤에 이 남편이 정혼한 이 부인을 밤에 데려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리스의 기름을 준비한 이 신부들은 이제 신랑을 맞이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1년의 순결 기간 후에 이제 남편이 이제 자기 부인을 데리러 처갓집에 갑니다. 이 가는 날이 바로 이제 밤에 간다는 것이죠. 이 풍습을 통해서 밤에 가는데 이제 부인은 이제 등불을 준비해서 이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등불을 밝혀야만 자기가 이 남편의 신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이 등이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 처녀는 바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성도들에게는 이 등불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등불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등불을 켜서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등불을 항상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등에는 어느 정도 기름이 들어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불이 켜졌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름을 아무한테나 빌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의 때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때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워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이 성령의 기름불이 다 떨어져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삶이 바로 이 믿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달란트를 회개할 날이 옵니다. 주인은 어떻게 달란트를 활용했는지 보고 이 많이 남긴 사람을 칭찬하고 그렇지 않고 1달란트 그대로 묻어뒀던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달란트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각자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각자 달란트를 준다면 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모두에게 5달란트 다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비유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각자 다른 달란트를 바로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많은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1달란트라는 작게 보이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1달란트 이상의 모든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드러내야 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적은 것으로 또한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 1달란트밖에 없어. 라고 그 달란트를 묶여두면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것을 헌신할 무엇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거나 작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게 남기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각자만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달란트일 수도 있지만 1달란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 각자가 받은 달란트, 이 은사를 숨겨둔 채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어긴 것도 죄지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바로 예수님은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기에 바로 이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1달란트 그대로 묵혀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이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그냥 묻어두는 그런 종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게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대로 묻어두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준비를 하는 성도들의 삶, 세 번째를 바로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이제 가르치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믿는 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편에는 양, 좌편에는 염소로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편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우편의 설자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이 칭찬받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우편에 앉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편의 염소는 평소에 주님한테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우쭐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바로 이 염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좌편에 앉은 좌편에 앉은 염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박하죠. 왜 그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웃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면서 이 두 계명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율법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라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는 몰라도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광화의 교훈은 이 산상설교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계명을 어긴 것은 이 구약의 계명을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은 무관심,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죄라는 것을 바로 이 감람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33번째 시간 감람산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람산 광야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는 예수님의 감람산 광야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이어집니다. 이 오늘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 이제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